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부분의 앞부분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기도도 가증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서 시작되어서 흘러나오는 것이 기도지 우리가 기도로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되겠습니다.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설명을 드릴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보셔야 되고요. 9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그냥 매번 반복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원리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는데 한어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순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되어 있어요. Our Father in Heaven.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1세기에는 구어체죠. 보통 대화를 할 때는 아람어로 많이 했기 때문에 아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근데 보통 아바 아버지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들이 많습니다. 개역개정 저희가 지금 보는 성경이거든요.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새로운 번역이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 한글 예전 것은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라고 쓴 이유는 많은 경우에 아바라는 단어, 그게 아람어인데 아빠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친근한 그러한 단어다라고 보통 설명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연구했던 무엇을 기도할 거라는 책에서도 주님께서 아람어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아빠의 손을 끌면서 천진난만하게 아빠하고 부르는 것 같은 뉘앙스입니다라고 설명을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바가 아빠냐 아버지냐 뭐 특별한 구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해버리면 보통은 그렇게 믿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때는 예전에는 daddy라는 표현이죠. 영어로 daddy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했었다. 그런데 새롭게 연구해서 밝혀진 것은 뭐냐면 아람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아바라는 단어가.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Evangelical Dictionary가 굉장히 권위 있는 사전인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It is best to understand Abba as the equivalent of father rather than daddy. 아빠라는 뉘앙스보다는 그냥 아버지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것이 더 맞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아빠라고 부르든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단어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의를 좀 차려서 아버지라고 불러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빠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게 가까운 관계를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빠를 무시하고 싸우고 그럴 수 있죠. 아버지라고 불러도 항상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처럼 단어의 의미는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냥 심플하게 아빠다 단어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원어의 의미상 다르진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라고 누가 부를 수 있는 것이냐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분명히 세상 전체가 아니고 세상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분명하게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가 나와요. 계속 보시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요즘 만약에 교회에서 혹은 어떤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사랑이 없는 거니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성경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함께 읽으시죠. 위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다면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문제가 아니고요. 밑에 것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또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아서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경 전체를 보시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죠. 원래는 우리가 가치가 없고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또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The man of the world does not like this doctrine.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It says we are all the children of God.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 사랑해야 되고 다 구원받았고 그런 거죠. 그러나 when he prays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그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구원받았다고 해야 본인도 거기 포함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하셨는데 양과 염소를 구별하셨는데 가라지와 알고 구별하셨는데 우리는 구별하는 걸 싫어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인간적인 생각, 나의 인간적인 사랑과 용서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We are all the children of God. 그러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확신이 없어요. He talks about the fatherhood of God.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말하지만은 He has not received the spirit of adoption.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왜 그런가 하면 It is only the one who is in Christ who knows this.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알 수 있고 확신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그런 거죠. 그래서 성도들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결론, 말씀을 떠난 자들은 기도도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란 것은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지만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의 아버지한테 안 좋은 경험과 기억이 많아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의 경험과 세상적인 지식으로 말씀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면 아버지를 만났을 때 편안합니다. 스트레인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죠.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깊이 있게 알고 있는가와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 그런 내용들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God's name represents all that He is. 그냥 이름만 뜻하는 게 아니고 His character, plan, and will.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실 때 구약이 됐던 신약이 됐던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부분이 나오면 하나님 전체, 하나님 자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잠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름을 어디 벽에 써놓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디로 달려갈까요? 말씀으로 달려가셔야죠. 말씀.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결국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보시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 말씀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명령이죠.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기록된 바와 같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면 괜찮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인데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 못합니다. 거부하죠 말씀. 오늘 예배 전에도 몇 분과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한 분들이 말씀을 전파했을 때 환영받은 적이 없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셔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는다면 이 세상은 정말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리를 핍박하고 거부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분들의 말씀도 대부분 안 들었다면 오늘날의 어떤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던들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들이 아니라면 듣겠는가?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구약 신약을 쭉 보시면 어느 시대에도 진리의 말씀이 환영받은 적은 없었어요. 지금 이상하게도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다들 듣기 좋은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을 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그 기도와 무관한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거짓말이요 가증한 위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시기 전에 지난주에 본문이 뭐였습니까? 외식하는 자. 기도는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 중언부언하고 숨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그들의 기도는 거짓말이고 가증한 위선인 것입니다. 기도와 무관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절대로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작정하시는 그 과정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앞에 9절과 10절을 쭉 설명을 끝나고 나서 책 말미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기도를 한 적이 있는가? 그런 질문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읽고 엄청나게 회개를 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부분이 영어로는 Your kingdom come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고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회개는 항상 전제 조건입니다. 회개 없이 복음을 받을 수 없고요. 회개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나라 임하옵시고 Your kingdom come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조금 전에 읽으셨던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의 천국 복음 전파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일로 전하심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땅에. 다른 사람들처럼. 어린 친구들은 그렇죠.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구해야 되고, 자녀 잘 키워야 되죠. 학원도 보내고, 또 반복하는 거죠.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연세가 드시면 너 노후 대책 마련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기도를 하고 그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기도를 하신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전하면서 사셔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쓰셨잖아요. 사도들을 세우셨고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복음 사역자들을 세우셨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목사,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기도는 크리스천이면 다 해야 되는 기도잖아요. 성도의 기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쭉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계속 들어온 이야기죠. 레슨 받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아노 레슨도 있을 것이고 요새는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은 골프 레슨을 또 받더라고요. 저걸 골프를 했다가 피아노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네, 레슨 받는 거 보시면은 왜 받습니까? 결국 잘 배워서 실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레슨을 받죠. 사실 레슨이 비용도 많이 들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급반까지 있어요.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한참 최고로 잘 칠 때, 골프를 칠 때도 자기 코치가 있었어요. 이거 교정시켜주고 스윙이 어떻다. 피아노 연주자들 있죠? 막 1년 내내 연주하시는 분들. 선생님이 있습니다. 자주 가서 배우지는 않지만은 늘 말씀을 듣고 교정받고 합니다. 계속 임프루브 하는 거죠. 그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이 피아노 레슨을 받는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레슨 보통 30분 받나요? 30분 받고 1시간? 1시간 받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받는데 다음 주에 1시간 또 레슨 하러 왔더니 일주일 내내 연습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뭐가 될까요? 별로 의미가 없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레슨만 받으시면 안 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레슨 받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손가락이 좀 틀렸다. 이렇게 계란 주는 것처럼 해야 된다. 등등. 키보드를 칠 때 어떻게 된다. 이게 다 나오거든요. 계속 교정을 해주죠. 근데 내가 자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과 달라요. 달라. 교정받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좀 처음에는 어색해도 하다 보면 그게 굳어지죠. 그냥 냅두면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면 그 레슨을 받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그죠? 계속 교정받고 프로도 교정을 받습니다. 스윙 이런 거. 골프 같은 거 할 때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레슨 받는 거는 주일 설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고치십시오. 본인이 연습을 또 하셔야 돼요. 주중에 매일. 디모데후서에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맨날 외우는 말씀이니까 그러려니 하게 되면은 성경 말씀에 대한 권위가 없어요. 내 삶 가운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성령님께서 들어가셔서 세워진 거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듣고 싶으신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훈 듣고 싶으십니까? 책망은 어떤가요? 틀린 거 바르게 하라고 고치는 거. 의로 교육하는 거. 듣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에 유익하니 안 나와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어요. profitable.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은 빼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한 일을 하겠다. 교회 안팎에 가득 찼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선한 일을 할 때 아무도 우리를 탓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선한 일하고 사랑하는 거는요. 이 세상이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누가 그걸 탓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좋게 좋게. 그리고 어디 어려운 일 있을 때 구호 문자 보내는 거. 누가 그런 걸 싫어할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교회 밖에서 핍박받는 것도 흥미롭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슨을 받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보통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좀 다르거든요. 성경에서 보면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게 성화죠. 이 세상 삶을 그대로 살고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성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기도죠. 기도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연구하셨는데 그 부분은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하실 거라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순서상. 우리는 급한 일이 있으면 건너뛰죠. 우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기도문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면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행한다는 것은 그 진리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 진리대로 살겠습니다요. 이 기도문은 대단한 것이 가르쳐 주세요. 그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그렇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 오늘 배우셨죠? 주의 이름 하면 이름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 다음 거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내용. 시편 말씀 이걸 구별을 좀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위에는 기도와 각오의 내용이고요. 밑에는 삶이에요. 오늘 배우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와 삶이 일치하셔야 돼요. 기도로는 성경에 나오는 멋있는 단어들을 다 쓰는데 실제 삶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은요. 다 나쁘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겠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 많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첫 번째 것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것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삶이 드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 9절 10절 같이 상고해 보았는데요. 기도문을 한번 보시고요. 나는 과연 이런 기도를 했었는가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대로 살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못하셨다면 하나님께 나오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는 기도를 굉장히 진지하게 진솔하게 하시되 그 기도대로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